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의 힘과 만복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거를 오 주님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로 아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길 따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나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바보 같고 세상이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힘들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갈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준비해 두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꾸준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았으며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 나게 어렵고 힘들어서 힘듦에 쫓겨 주님을 찾은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한 발짝 내딛어 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왜 신앙적 양심이 이제야 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수 없는데 그럼에도 섭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거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세상 속의 삶에서의 참된 안식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올해 코로나라는 예측 불가능하고 어쩌면 넌지시 알았으나 오지 않았으면 했던 상황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집회, 모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안 좋게 여겨지는 지금, 이제는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닌 흩어짐 속에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배가 코로나라는 좋은 명분으로 어려워지는 시점에 사랑하는 요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를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섬겨주실 우재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기도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세상에서의 위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음성이 전달되어 마음의 울림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채워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송으로 섬겨줄 박창현 형제와 강빈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보다 받은 상처를 더 잘 기억하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을 사는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의식하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계속해서 사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일부터 들어오실 때 QR코드로 인증하셨죠? 네, 이번 주일부터 QR코드로 인증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디모데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신 후에 교인증 발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팀장님 또는 국장님, 간사님, 목사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전에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으니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앞에서 QR코드 인증해 주시는 그 분들도 계시고 새가족 팀원분들도 계시거든요. 누구든 붙잡고 얘기해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그린과 블루의 리더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에 목사님과 간사님들의 연락을 받고 굉장히 많은 기도로 정말 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리더로 섬기게 되었을 텐데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속상하실 거예요. 정말 기대도 많으셨을 거고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도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블루와 그린의 리더 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로 진미 간사님께서 율동도 알려주셨잖아요.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9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7월 요셉 공동체의 영적 성장 프로젝트 하나님의 통로 우리의 한걸음이 7월 한 달간 선교에 대한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우리의 한걸음을 소개합니다. 물품 보관 장소는 지하 1층 청년부실이며 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까지인데요. 필리핀 몬탈반 쓰레기마을 물품 후원은 중고 통신기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마스크, 손 세정제 등 필리핀 몬탈반 임마누엘 교회에 전달해 쓰레기마을 섬김 사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독거 어르신 후원은 생필품, 음식, 물품을 성안 복지재단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됩니다. 팀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청년부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새가족국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스마트폰에 디모델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시고 인증을 받으신 후에는 교회에 들어오실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린팀은 임대순 목사님, 블루팀은 우재순 목사님에게 문의 주세요. 이번 주 청년 금요기도회는 7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홀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됩니다. (1:1) 제자훈련 양육자를 모집합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 기쁨을 누릴 양육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8월 첫 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총 13주 과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직미 간사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터니티 찬양팀 드러머 모집 소식입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 4부 예배 찬양 시간을 기쁨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지원 자격은 제주 성안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입니다. 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박찬미 블루 예배국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듯이 1:1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무슨 1:1 제자 훈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4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은 여러분 온라인 상으로 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 그 제자 훈련 과정에 양육자로 자신이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마음이 품으신 분들은 우리 간사님께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얼마 전에 광고 나갔었는데 우리가 8월 15일 날 진행하려고 했던 우리 삼다청 제주 청년연합으로 아울리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정부 방역 그 방침에 따라서 취소되었음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창현, 강민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번제로 드린데도 그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날 위해 귀한 생명 버리신 나의 예수님, 그 피가 내 마음을 덮네. 그 피가 내 영을 덮네.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없이 희생된 어린 양 그 피로 나를 씻으소서 깨끗게 하소서.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주 앞에 담대히 나가네. 그 피의 공로 인하여 그 피가 내 맘을 씻어주시니 그 피가 새롭게 그 피가 깨끗해 그 피가 새롭게 하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7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길 바라십니까? 우리가 작년 주제가 무리에서 제자로였죠.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자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빡세고. 여러분 제자 훈련만 해도 받아보신 들 계시겠지만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물론 그렇게 꾸준히 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가 제자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주곤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또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무거움이 다가오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3절인데 그보다 앞에 3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온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선택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먼저 제자 되기를 바라는 이가 스승을 찾아가 의향을 떠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졸라야 하죠.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오는 제자 지망생을 맞이할 스승이 오히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스승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스승의 권위를 그렇게 깎아내리냐라고 한 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된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일에 꼭 있어야 하는 자신의 제자들을 찾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승이 된다면 이렇게 하라고. 너희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가 저희 공동체 안에 종종 있죠. 양육훈련이 개설되면 수강생 한 명 한 명이 귀하기 때문에 관심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전화하기도 하고 꼭 들어달라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 예수님이 꼭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기에 앞서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내 앞에 오직 한 길, 주 예수를 따르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리는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부른 이유가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보냄을 받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 그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품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그들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며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어디가 되었든 함께합니다. 일터, 삶의 터전 모든 곳에 제자는 스승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몸에 익힙니다. 스승의 삶의 모습을 자신이 익힙니다. 스승의 가치관, 그의 됨됨이, 그의 모든 것을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길과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것들을 명백히 드러낸다는 것을 등뿌리 위에 등경을 둬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또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씨와 같다라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통치가 겨자씨와 같이 작고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크게 확장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큰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를 제어하려고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으나 그것을 끊어버리고 탈출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깨트립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에 대한 설명이 다시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밤낮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추방당했고 무덤에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귀신 들린 그를 받아주는 건 무덤에 있는 시체들 뿐입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사랑할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냥 죽어있는 시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군대라 불린 만큼 많은 귀신을 그에게서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 다시금 그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자 제자들을 부르셨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귀신 쫓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와 좋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강이 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식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놀라운 기적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에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것을 따라 행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로 오시게 하셔서 내 곁에 두려고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곁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드디어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함께했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낼 때 함께했던 제자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할 때 함께했던 제자들, 병자들을 치유할 때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제는 보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제자들이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던 목적,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하며 전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4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면서 온갖 질병, 귀신 들림을 고치십니다. 몸의 문제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질환이나 장애도 주님께서는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질병과 불구가 죄의 마땅한 결과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앓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몸이 아픈 그러한 자들에게 이미 그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서 몸이 어렵고 힘든데, 아프고 힘든데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눈빛을 주며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2중, 3중으로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온 수리와 그리고 모든 앓는 사람들이 각종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각색의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억압과 눌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던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질병과 허약함과 불구를 고쳐서 온전히 낫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기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부분이 4장 23절에서 25절인데 9장 35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과 그리고 9장 35절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을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와 그리고 9장 35절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며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많은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실들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0장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듣고 보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차례가 왔다라고 마태복음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교는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일들을 경험했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가 가르치는 것을 전하며 그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선교는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평강과 회복을 일으키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것 같이 동일한 일을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선교에 대한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임무는 예수의 임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제자된 우리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고 참된 치유와 평화를 그리고 회복을 주셨듯이,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듯이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주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행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제자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즐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세상의 아픔과 죄를 함께 짊어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과정에서의 감정을 느끼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감정의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셨습니다. 괴로워하시기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눈물을 감추시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기쁨과 환희도 감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말만 하고 제자들이 때로는 딴소리하고 배신하고 고향에 갔더니 절벽에 자신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정말 마음 아프시고 힘드셨을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제 2탄 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보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행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듣고 미운 놈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죄와 중독,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행복하게 그 길을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느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제자인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닮아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 그 치유, 그 회복,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명,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리셨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누리셨던 그분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로 살기 위해 부르십니다. 예수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곳이 영광의 자리건 아픔의 자리이건가 위로와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건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하겠다고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의 제자표를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삶을 나 또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품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어 주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주님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 내 모든 것 주님으로 살아가는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진 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행하여 이 땅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또한 물려받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제자로서의 귀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물품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특별히 또 선풍기 새 것도 여러분 몇몇 분이 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 물품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시면 다음 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제출해 주시면, 청년부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갈래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품고 이웃에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이 누린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제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진실한